주시겠습니다. 음성 공양 후에는 곧바로 법문이 이어지겠습니다. Oh
앙콜은 없는 거예요. 뭐야, 이제 내가 얘기해야 될 차례인가요? 예, 뭐 노래가 법문을 다 해버렸습니다. 내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스님들은 법상에 올라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실 적에 종사가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 법문은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장자를 세워서 쿵쿵쿵 3번 하고 내리가신 경우도 있어요. 제가 처음 통로사 와서 극락암 삽삼조사 제사 모시는 날이 있습니다. 9월 달에요. 그래서 참석했는데 그 당시 극락암에 계시던 경봉 대종사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종사가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 법문은 다 했다. 올라온 김에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그 제상을 차려놓잖아요. 영단에. 제상에 차려져 있는 맷밥은 희고 김은 껌타 이 말하고 쾅쾅쾅 그러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무슨 법문이 저랬나 처음 듣는 법문이니까 좀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법문이 굉장히 매력적인 법문으로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그랬죠. 이거는 성가에 전해지는 삼처전심의 얘기입니다마는 영산회상에서 100만 대중이 모여 있었다. 부처님 이 법회 하실 적에는 천상 사람도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상 사람들만 아니고 저 천상에 있는 천신들도 참석해서 같이 법문을 듣는다. 때로는 아수라들도 와서 같이 법문을 듣는다 합니다. 아수라도 일종의 신류들이에요. 100만 대중이 모여 있었는데 그 대중이 오늘은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제 말씀을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침묵을 지키고 있어. 대중이 왜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연꽃을 한 송이 들어 보였대요. 꽃 한 송이를 들어서 많은 대중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않고 왜 꽃을 들어 보이시는가 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 수제자로 이제 사리불이 먼저 돌아갔기 때문에 수제자로 알려진 가섭존자가 빙그레 부처님을 바라보고 웃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의 웃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게 있는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을 마 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쉽게 말하면은 내 법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이 이심전심으로 가섭존자에게 전해졌다. 이걸 이제 삼처전심 가운데 첫 번째 영산해상의 거여마, 줄여서 사자성어로는 여마시중이라 합니다. 또는 여마시중의 미소.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법은
말을 가지고만 듣고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진짜 법을 고도의 객조 있는 그런 수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다. 세월이 제일 부지런하다 합니다. 세월보다 부지런한 게 없대요. 시계 보십시오. 초침은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초침이, 요새 시계는 여기 백시계도 다 초침이 멈추면 어떤 상태입니까? 시계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세월이 참 부지런하다, 세월이 가장 부지런하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이 3월 4일, 사길이란 말이 초하루란 말입니다. 벌써 초하루가 되었지 않습니까? 산천에 이제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 나오면서 봄의 향연이 온 대지에 참 전개되는 그런 때입니다. 3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또 평소처럼 금강계당 사리탑에 참배하고 기도드리러 오셨죠.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뵈러 오신 거예요. 부처님을 뵈러 오신 것, 물론 부처님을 법신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 시방 밖의 모든 곳에 부처님이 다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독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기도 도량이 정해지는 게 좋습니다. 통도사 정밀보궁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을 마음속에서 뵙게 되고, 또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각 가정에 안방에 있는 혹은 거실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데, 마음은 그 거울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울은 불자들의 경우에는 부처님이다. 또 부처님을 거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처님 법을 거울이라 말하기도 하고, 고갱이란 말이 있어요. 옛 거울이라는 뜻인데, 옛날 행사 계셨던 종경을 여기 마신 성철 큰스님 법어집에도 고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옛 거울. 오늘은 부처님을 뵙는 날, 내 마음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고 기도를 하고, 가족을 위해서, 나와 있는 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큰 발언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강조처 연하출하니 해양간시 지옥공이로다나 야증황 대비 신주력이랴 중생성불 찰나 중이로다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주로 천수경을 독송합니다.
천수경의 전체 내용을 사국의 송으로 읊어놓은 법문이 있습니다. 자강조처연화추리요. 부처님을 배우면은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내게 비춰져 옵니다. 부처님은 빛이에요, 빛은. 낮에 해가 떠야 온 세상이 훤히 밝아지듯이 부처님은 중생의 어두운 마음, 이걸 무명심지라 그래요. 무명심지를 훤히 비춰주신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중생에게 자비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때 부처님의 자비의 빛이 비춰져 나올 때 내 마음에는 연꽃이 핀다. 연꽃이 쑥 한 송이 솟아오는 거예요. 하은경이나 법망경, 법화경은 전부 연꽃이 솟아나요. 연꽃 속에서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극락세계나 정토에 가면은 부처님이 연꽃 속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연꽃은 이 깽전에 수없이 나오는 꽃이면서 불교를 상징하는 꽃인데 사실은 이 연꽃이 우리 마음이 발심을 할 때 피는 꽃이에요. 내가 불법을 수행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 내 마음속에 연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강조처 연화추리요. 자비의 강명이 비치는 곳에는 항상 연꽃이 피어난다. 꽃이 이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gen지가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불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예요. 괴로움 벗어나자는 겁니다. 불교 믿는 근본 이유가 내 인생에서 내 스스로가 느끼고 감당하고 하는 이 괴로움, 완전히 없애지 못할 경우에는 좀 줄이자 이거예요. 덜자 이 말이에요. 괴로움을 줄이면서 살자. 괴로움을 덜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괴로움이 뭐예요? 괴로움. 마음이 안 편한 게 괴로움이요. 물론 사람이 몸이 건강을 잃어가지고 병을 앓고 있을 때는 신체적인 고통이 오잖아요. 그것도 괴로움이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마음속에 기분 나쁜 그런 압박된 심리가 느껴져 올 때 그게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쉽게 말하면은 기분이 안 좋은 상태, 달리 말하면은 어두운 상태, 근심 걱정이 항상 내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 있다, 이런 상태를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중생들이요, 부처님 앞에 앉아봐라 이거예요. 괴로움이 가라앉는다,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저리 다니는 이유가 이 뜻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간시 지옥공이라, 지혜로운 눈,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왔으니 빨가졌잖아요.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라는 걸 꼭 우리가 지식이 많은 그런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밝아진 상태,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공부예요. 마음이 밝아진 것이 공부예요.
마음이 밝아진 사람은 욕심을 덜 부려요. 화를 잘 안 내요. 어리석은 행동도 잘 안 합니다. 마음 밝아진 것이 지혜고 그 밝아진 것이 반야신경 제목에 나오는 반야예요. 반야가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 자비강명을 내가 받고 내 마음속에 연꽃이 한 송이 피어나니 이 세상 괴로움은 전부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괴로움 안 느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늙는 생사가 근본 괴로움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숱한 아까 세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 누구나 과거에 힘든 시절도 있고 참 어렵게 지내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게 전부 고라는 말은 범어의 두칼을 번역한 말인데 마음이 안 편한 상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생기고 말이에요. 걱정이 되고 말이에요. 근심이 되고 이 마음 이런 상태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는 마음 다 밝게 해서 아무것도 사람이 금생의 괴로움 덩어리를 안고 죽으면 다음 생에 그대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속된 말이지만 살아서 뵐 수 없으면 죽어도 뵐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살아서 뵐 수 없다고 자살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 교리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움 없다 이거예요. 우황대비 신주력이랴 천수경 내용이 이 가능기도 내용입니다. 신모장구 대단한 이가 있죠. 대비주를 하기도 하고 전부 무슨 보살 마살 이 간센보살을 달리 부르는 이름입니다. 천수경이 뭘 가르쳐 주느냐? 부처님에게 기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천수경에 들어있는 네 가지 마음이 있어요. 기하는 마음, 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기일을 하고 법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찬탄하는 마음,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겁니다. 불보살 대비 원력의 그 지극한 공덕을 찬탄하면은 그게 무량한 복전을 만들어요. 복밭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땅을 이렇게 이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찬탄하는 마음, 세 번째는 참회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미안해하는 마음이에요. 미안해해야 돼요. 요새 사람은 이 잘못을 저지르 놓고도 미안해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저거 암자에 몇 년 전에 조그마한 못에다가 누가 줘서 관상용 연꽃을 몇 포기 심었어요. 그랬더니 여름에 꽃대가 쭉 올라가요. 꽃봉오리가 여러 개, 열대개 맺혀져 있어요. 이제 피기 전에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져. 어느 날 나와보니까 30대 중반 되는 가정주부라고 봐야 되겠죠. 분이 한 4-5살 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아이니까 그 이제 작은 모시고 잔디밭에 있어요. 연봉오리를 한 개도 아니고 7개나 딱딱 끄집어 안아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말이죠. 그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예, 그거 꺾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해야 될 텐데, 열대개는 거의 반이나 똑똑 아이가 말이에요. 꽃봉오리를 꺾어가지고 땅바닥에 던져놨어요. 아이를 뭐라 할 수
묻고, 여보시오,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십니까? 말도 안 해요. 당신이 말이지 옆에 아이가 이 연꽃봉오리를 이렇게 여러 개 꺾도록 가만히 왜 보고 있냐 이거요. 그래가 아이 올바르게 키우겠느냐고요. 좀 야단치는 투로 한마디 했더니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가자. 애 손 데리고 저리 나가버려요. 아마 아유 스님 내가 무슨 생각에 잠겨 있다가 미처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 해야 될까 이거. 그래. 이제 불교를 그런 분들은 안 믿는 하나의 관람객이었겠죠. 그래서 이 불자들은 항상 천수경 기도할 때마다 독송하지 않습니까? 기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네 번째는 발언하는 마음. 원을 꼭 하나에. 누구를, 사람을, 가족끼리 서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부 상호간에 의해서 항상 한 가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빌어드리는 마음 딱 마음속에 담아서 발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불교의 신앙 정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를 독실히 믿어가면은 복전을 이루어요. 복전. 복의 밭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절에 오면 여기도 저 시주함 이걸 불전함이라고도 하지만은 복전함이라 합니다. 원래는 복밭에 씨를 뿌린다 이런 뜻에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이 복전, 복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새해 되면은 설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덕담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복을 많이 받아라. 남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이니까. 그런데 복은 스스로 지어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가 가만히 안 줘요. 이거 파는 물건이 아니야. 돈 주고 사는 물건이 아니라니까. 지어야 되지. 복을 짓는 건. 그래서 이제 이 복전을 이룬다. 이게 불교 일반 생활신앙 경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전부 좋은 결과, 좋은 일이 나타나는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돼요. 오래전에 1993년도인가 제가 마산에 잠시 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산에서 저 대마도 가는 배가 처음 개통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승객이 없어가지고 없어졌는데 첫 개통할 때 저 경주에 그때 당시에는 동국대 교수로 계시던 가까이 참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호준 스님하고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그 대마도로 갔어요. 대마도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사는 집에 민박을 하면서 이틀을 머물면서 곳곳 뭐 여러 가지 유적지도 있습니다. 제이킨 선생의 비를 모셔놓은 절도 있고 그 사람들은 한국절이라 이렇게 불러요. 아세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약도를 받지만은 잘 찾아갈 수가 없어서 마침 그 이자라는 대마도 안에 제일 큰 도시입니다.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슈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뭐 살만한 손톱깎이 하나 사고 기후비계 하나 사고 각각 한 개씩 사고 주인한테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사찰이라고 알려진 수선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길을 어떻게 가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청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50대 되는 가게 주인이 슈퍼마켓 주인이 아주 친절하게 말하더니 그 가게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와가지고 100m를 이렇게 거리를 해가지고 저리 가면 됩니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가게 주인인데 물론 외국 스님 우리가 뭐 한국에서 왔으니까 스님 길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 가게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도
나와가지고 물론 큰 거리는 아니지만 100m 정도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가르쳐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친절합니다. 어떻게 그 당신 가게에서 이까지 따라 나와서 길을 가르쳐 주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에요. 오늘 한국에서 온 두 스님을 내가 길을 한번 잘 이렇게 친절히 안내해 주면은 일본 말에 복신이라는 말이에요. 일본말로 후쿠노가미라 하는데 후쿠노가미가 내게 복을 줄 줄도 모르니까요 이래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이상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내게 복이 올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감동을 하고 제가 어디 신문에도 글을 써낸 적도 있습니다만은 복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개인전이 있어요. 개인전. 항상 부모도 좀 열심히 공경하고 가족에 집안 어른도 있고 뭐 행제도 뭐 서열이 있잖아요. 공경하는. 우리가 이제 뭐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도 공경하는 거잖아요. 개인전, 공경경전. 항상 누구든지 공경해요. 또 나이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에게 내가 어른이니 하고 젊은 사람한테 이 뭐 절이라든지 이런 걸 인사를 받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인사를 하는 거 이거 선우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큰절해가지고 며느리 교화시킨 사례를 내가 2가지나 알고 있어요. 시간이 뭐 이래 얼마 안 남아서 그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공경하는 마음. 아무리 나보다 뭐 나이도 적고 또는 뭐 참 뭐 수하라 할지라도 공경하는 마음. 이거 불교는 이 세상 어느 종교보다도 공경심을 가리키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걸 개인전이라 합니다. 복전 안에 3가지가 있는데 공경경자 개인전. 그 다음에 2번째는 은전이 있어요. 은혜. 은혜 은자. 은혜를 느껴야 돼요. 또 은혜를 받은 게 있으면 갚으려고 생각해야 돼요. 은혜. 물질적으로 내가 능력이 없어 못 갚을 때는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가령 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항상 내가 언젠가 그 사람 신세를 졌는데 그 사람 잘 돼야 되지. 몸도 건강한 거 뭐 하신 일도 잘 되고 항상 그렇게 은혜로운 마음으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남을 생각해 주는 것. 우리 가정의 가족끼리도 전부 은혜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은혜고 부부도 서로 은혜예요. 은혜에 의해서 맺어진 인연이에요. 인연. 태어날 때부터 불가사의하게 언제 태어난 시가 정해지고 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고향이 정해지고 또 누구 집에 어느 성씨로 태어났느냐 그게 정해져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시절 인연이라고 말하는 때, 장소라고 말하는 장소, 공간, 사람, 이걸 천지인 3재의 인연이라 합니다. 이 인연이 이 복전, 갱전, 은전, 그 다음에 하나 더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비할 때 비. 이거는 남의 딱한 처지를 좀 이해하고 동정해주고 때로는 도움을 줘야 돼요. 보시에도 뭐 재보시고 있고 법보시고 있고 무예시가 있습니다. 무예시라는 거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슬픔을 달래주는 게 무예시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을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게 그걸 무예시라 그래요. 관세음보살이 항상 무예시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제 복전을 만들려고 불법을 열심히 믿고 또 나름대로
신행을 똑똑히 다져나간다. 풀전수와 소선종이나 여식건강 천흥복 이로다나 욕지 선업이 초선보인된 서자경중 서자목이로다나 우리가 보통 잘 살아보자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새마을 운동 시작할 때 노래도 막 전국적으로 퍼져 방방곡곡에 울리고 이랬습니다. 잘 살아보자. 잘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이죠. 근데 잘 사는 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평가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평가가 안 된대요. 죽고 나서 평가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잘 살아. 죽고 나서 그 사람을 전부 칭송하고 그 사람 보고 싶다. 돌아간 사람을 두고 그 사람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러면 이 사람이 잘 산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 죽었는데 누군가 잘 죽었다. 속된 말 잘 뒤졌다 이러면 내가 잘 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걸 잘 죽었다. 잘 뒤졌다 이러면 내가 못 산 거야. 사후에 좋은 말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후에. 이게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사후에. 그래서 여기 개성에도 잘 살려면 선업이 선보를 부르는 이치를 알려고 하거든. 상구에 이 송이 있습니다. 잘 살려면 결국 마음을 잘 써야 되죠. 또 원인을 밝혀서 말하자면은 항상 마음을 밝게 이렇게 쓰고 사시면서 내 사후에 내가 좋은 자취를 남겨야 돼. 좋은 자취. 그러니까 잘못하면 깜빵 가서 아직까지 대통령 지내도 갇혀있고 이러잖아요. 한 사람은 나왔지만은. 그래서 잘 산다는 의미는 아까 말한 복전을 만들고 그 복전의 경전, 은전, 비전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닦고 내일도 닦고 하루하루 닦아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기다. 불교를 믿는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복전을 잘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금생의 생애를 끝나고 돌아갔을 때도 아무개 보살님 그립다, 보고 싶다. 내가 죽고 나서 날 그립다, 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내가 많이 잘 산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또 실제 그런 일도 과거에 있었잖아요. 못할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상가에 축전이 하나 들어왔어. 축사망. 그건 너무했죠. 보낸 사람도. 아무리 그렇지. 그런 일이 실제 있으면 그것도요. 지역을 말하고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부산이 불심 1번지인데 그 불교를 잘못했는지 하여튼 건강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영산불명
쌍존시